오늘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본문은 기쁨과 축제의 장면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처절한 비참한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신약성경에서 처음 기록된 순교의 장면이 있습니다. 스데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군중들에게 끌려나가 돌에 맞아 숨을 거둡니다. 이 본문을 오늘 오순절 절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계세에 우리는 흔히 뜨거운 불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강한 바람이 임하여야 하고, 각고 언어로 말하는 기적을 선뜻 떠오르게 합니다. 그게 오순절날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령 강림의 열매는 단지 은사와 표적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 강림의 진정한 열매는 스데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하늘을 보고 원수를 용서하고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실체예요. 마틴 루터 어린 시절입니다. 무슨 폭풍 속에서 벼락을 맞아 쓰러질 뻔했을 때 마틴 루터가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성 안나는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입니다. 성기는 안 나와요. 그런 캐톨릭에서는 이 성 안나를 성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죠. 그 위기의 순간이 루터를 종교 개혁자로 만든 그런 출발점이 되었어요. 위기가 종교 개혁자로 만드는 출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위기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통로입니다. 스데반에게도 우리에게도 또 우리의 각자의 삶에도 돌이 날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가정에서의 어떤 상처, 오랜 질병과 고통,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 밀려오는 세상의 조롱과 냉대. 오늘 본문은 그 돌밭 한가운데에서 옷을 비우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스데반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메인 메시지는 성령 충만하여라 입니다. 스데반이 어떤 상황에 놓이는지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담당하는 7 집사 중에 하나였어요. 구제 사역.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능력이 있는 그런 사역이 유대 지도자들의 그런 지시와 미움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의회에 고발을 해요. 고발한 그 제목의 내용은 바로 성경과 율법을 모독하는 말을 하였다고 고발한 거예요. 7장에서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훑으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창조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만나 주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청중에 폭탄선을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강력한 메시지죠. 결과는 분노의 폭발이었어요. 그들은 이를 갈고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스데반이 처한 상황이에요. 완전한 고립, 그리고 극도의 폭력, 그리고 임박한 죽음.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완전한 실패입니다. 설교했는데 죽는 거예요.
그리고 증언했는데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장면을 실패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데반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55절에 나와 있어요. 5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라고 하는 단어가 결정적인 단어예요. 그는 이미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여전히 성령 충만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는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령 충만은 상황이 좋을 때만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흔히 성령 충만을 예배가 뜨거워질 때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찬양이 감동일 때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삶이 순탄할 때 형통할 때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물론 이런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 충만의 전부가 아닙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성령이 충만했어요. 예배당 안이 아니라 돌 발매가 날아오는 광장에서 성령이 충만했어요. 찬양 소리가 아니라 성난 군중의 고함 소리 가운데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행복한 삶이 아니라 마지막 숨이 헐떡이는 그 자리에서 그는 성령 충만했어요. 이것이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에베소 5장 18절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이죠. 헬라어 원문에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이야. 플레루스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동 명령형이에요. 이것은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상태를 유지하라 이 뜻이에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그 말씀은요 계속해서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상태를 유지하라 이 뜻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은사적인 체험이 아니죠. 이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존재 방식이에요. 성령 충만은 정서적 흥분이 아닙니다.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55절을 또 다시 봅니다. 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요. 스데반은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그는 위를 봤어요. 하늘을 보았어요. 우러러 주목하다 이 단어는 단순히 한번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집중하여 응시하다. 그리고 고정된 시선으로 보다 이런 뜻이에요. 눈을 돌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늘을 향해 고정된 시선, 그것이 스데반의 눈빛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시선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를 볼 때도 동시에 하늘을 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은 나침반이죠. 발밑에 머리가 아니라 북극성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성령은요, 우리의 나침반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폭풍이 몰아쳐도 성령 우리의 시선을 하늘 위에 주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입니까? 상처입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입니까? 아무 성령 충만의 시작은요,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시선을. 돌이 날아오는 방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사인입니다. 표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스데반은 56절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보나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장면은 신약 전체에서 매우 독특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본 유일한 장면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을까요? 아니 왜 그분은 왜 서 계셨을까요? 구약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의 사건이 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죠. 세례받으신 예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 같은 성령이 세례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에게도 하늘이 열렸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은 화려한 제단 앞이 아니었어요. 아름다운 성전에서도 하늘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돌 발매가 날아오는 처형 현장에서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제한된 시야가 하나님의 시야로 바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상의 고통이 천상의 영광으로 덮인다는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립니다. 지금 돌이 날아오도 지금 폭력이 쏟아져도 성령의 사람은 그것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늘이 열린 사람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인자가 앉아있지 않고 예수님이 앉아있지 않고 서 계셨을까? 많은 신학적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해석으로 굳이 이게 타당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해석으로 말하는 이유는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기 위해서 서 계시다. 중보자로서 서서 기도하기 위해서 누구를? 스데반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서 계신 것이다. 맞아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자 혹은 주권자로서 권세자로서 스데반의 증언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분이 서셨다. 하늘 법정에서 인자가 이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서 계십니다. 마치 법정에서 재판정이 중요한 판결의 순간에 일어서듯이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적 증언을 권위 있게 받으시고 그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그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거예요.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러면 순교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왕이 자리에서 일어서는 겁니다. 유대 전통에서 왕이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은 최고의 예우예요. 스데반이 이제 순교 당하게 되면은 내가 스데반을 최고로 예우하기 위해서 스데반을 환영하기 위해서 일어섰다는 거예요. 어떤 해석이든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을 외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스데반은 고통받을 때 예수님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다면 주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도 아픔 한 조각도 주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다 세고 있어요. 어느 어머니가 학예 무대에 서 있는 자기의 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관중들이 수백 명이 있기 때문에 이 딸이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엄마를 찾는 그 눈빛을 엄마한테 보이는 거예요. 엄마는 지금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엄마가 그
눈빛을 알고요. 엄마가 벌떡 일어나서 손을 듭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긴장을 늦추고 엄마를 바라보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일어나 서 계십니다. 내가 여기다. (57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귀를 막았다는 것이 매우 흥미스럽습니다. 그들은 왜 귀를 막았을까요? 스데반의 한 말을 듣기가 싫어서 귀를 막은 거예요. 그 말이 자신들의 양심을 찌르기 때문이죠. 진리를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 겁니다. 성령의 음성은 거짓 속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의 귀에 불편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아프더라도 귀를 열어야 되죠. 귀를 막는 것은 스데반의 청중처럼 진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귀를 여는 것은 성령 충만의 전제 조건이에요. 이제 본문의 클라이막스로 치닫게 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고 있습니다. 피가 흐릅니다. 뼈가 부러집니다. 숨이 막힙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외친 두 마디가 있어요. 59절에 나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에 나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두 마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근데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했는데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우연입니까? 스데반은 예수를 닮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닮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덕목이 스데반의 마지막 순간에 완성된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사랑. 원수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화평.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그 마음. 오래 참음. 억울한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인간의 한계를 넘는 그 은혜를 첫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령의 충만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가. 스데반으로 하여금 그게 바로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용서는 인간의 본성에 반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생명을 위협하는 극한 상황에서 용서가 불가능해 보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용서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이미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잖아요. 하늘의 현실을 보는 사람은 땅의 원한에 매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시각을 가진 사람은 시간적인 보복에 집착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성령의 충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우리는 스데반처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용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래된 상처, 오랜 원망, 꺼낼 수 없는 분노, 그것을 성령에게 드리셔야 합니다.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셔야 합니다.
이 기도가 성령 충만의 용서를 시작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은 위탁이라고 말하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위탁은 포기가 아닙니다. 위탁은 신뢰예요. 포기는 절망에서 나오는 거고 위탁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스데반은 절망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확신하며 잠든 거예요. 60절 마지막이 잔이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신약성경에서 성도의 죽음을 표현할 때 자주 쓰이는 단어로 잠들었다, 잠들다 이렇게 말하죠. 부활을 아는 사람에게 죽음은 잠이에요. 아침에 오면 반드시 깨어나는 잠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다른 쪽에서 기다리고 계심을 알기 때문이죠.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고통 속에서 죽음 앞에서도.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 오늘 58절에 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질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던이라. 사울이 나와요. 사울은 스데반의 옷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옷을 지키고 있다는 건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나도 동참하고 있다는 표시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사울에게 마음에 와닿았을 거예요.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스데반의 기도를 가지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도 갖지 못했을 것이다. 스데반의 용서 기도가 박해자 사울을 사도 바울로 변화시키는데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용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씨앗이 되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 용서가.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선택합니다. 스데반의 이름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이름 그대로의 삶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그대로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죠. 성경은 그를 음식 봉사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는 일을 했던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그 성령이 평범한 스데반을 면류관을 받는 순교자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압박, 가정에서의 갈등, 사회에서의 분류, 건강의 위협, 때로는 신앙을 조롱하는 상황까지 우리에게도 돌이 계속 날라와요. 형태는 다르지만 스데반이 받은 것과 같은 돌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성령 충만하여라.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 한 가지 결단을 하고 하십시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성령 충만할 것이다. 하늘이 열릴 것이다. 인자를 보게 될 것이다. 원수를 용서할 것이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길 것이다. 스데반이 그랬듯이 오늘 성령 충만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신다 하면은 여러분들도 스데반이 받았던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겠죠. 주님이 여러분 위에 일어나 계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